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은 동일하고 크리스찬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에 대한 개념이 약간 틀려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쓰임받고 우리 사업이 쓰임받고 우리 인생의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고 쓰임받고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므로 우리 삶이 점검되는 시간이 되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멋진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날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들을 배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렸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대를 계속 이어가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삶, 이런 구렁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더 이상 노예로 살아도 되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그 출애굽의 역사,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멋진 출발을 홍해와 함께 시작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쓸쓸히 다 죽어갔습니다. 모두가 비전을 따라왔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지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경고는 무엇이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비유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거랑 맞습니다. 신령한 식물과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들이에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누렸어요. 홍해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었듯이 우리에게 세례는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아서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서 우리가 장사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야망도 내 비전도 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내 기분도 죽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귀를 만져보고 밤새도록 얼굴을 만져봐도 얼굴을 톡톡톡 때려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게 세례받았다는 증거예요.
이전에는 노예 생활을 함으로 간신히 먹을 것을 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처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하며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이기심의 종노릇 하며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물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꿈이요 비전이었다면 우리에게 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면서 풍성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었다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뭐냐면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폼나게 살아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폼나게 한번 살아보는 것, 정말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고린도교에 경고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신 그 백성 원가지도 버리셨거늘. 로마서에서 그러죠.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일까 보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쓰임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과 비전이 있음에도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경계로 삼고 거울을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분명한 목적 선언이에요. 그들을 선택한 목적을 정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첫째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통로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라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향하신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기분이 안 날 때도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찬양인도 아까 그랬잖아요. 의지로 사랑하는 것. 우리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 교정시키는 것.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 사명은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사회같이 무조건 받아서 전달 안 하는 축복은요, 그건 죽음의 축복입니다. 축복도 아니죠. 그러나 축복은 통과시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전달될 때 더불어 나도 같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쓸쓸히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축복,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한 다윗 시대 때, 몇 왕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케 하셨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시간은 결국 멸망당했고 흔적도 없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이 버림받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기 5분 전에, 1시간 전에, 하루 전에만 구원해도 우린 다 천국 가는데 왜 일찍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 그 핵심의 동사가 뭐냐면 제자가 되었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설교를 첫 시작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생각해보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예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항상 예만 되었듯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글쎄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싫은데요. 그러면은 천국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만 있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스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세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첫째는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그 목적은 40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고 출애굽해서 즉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10하루길인데 즉시 도망가서 이집트로 도망갈 것을 알고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다듬으시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2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믿음 훈련을 받았던 그들의 결과가 어땠냐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라는 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2년 동안 내내 만나와 매출하기로 300만 명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주어진 조건과 현실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지요. 오로지 2명만.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향해서 당신들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옷을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달아지지 않은 것 기억 못하느냐? 신발도 그대로 변함없이 그 신발 그대로인가? 날마다 300만 명이 먹일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당신들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냐? 니네 저쪽으로 가라.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10명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아니 10명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고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10명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2년 동안 광야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은 합당하지 않다. 돌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40년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죽는 시간까지 다 기다린 거예요. 너네들은 광야 들어갈 자격이 없으므로 돌아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훈련하는 건 한 가지예요.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거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300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고, 신뢰하고 살으라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만약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의 교훈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다 합니다. 구름이 밤에는 이동 안 하잖아요. 불기둥이 움직였다는 말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대신에 구름 기둥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밤에는 보호만 할 뿐이지 다 보이는 거예요. 구름 가는 거 애들 구름 기둥이 그냥 구름 한 점 두 점이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지나가는데 글쎄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름이 가면 백성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가까이 있다가 위로 떠요. 공중으로. 그러면 짐 싸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구름이 멈추면 짐을 풀고 그리고 짐 정리.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못하고 싫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 멈추고 원하는 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구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 길로 쉬운 길로 가기 원하는데 구름은 저쪽 길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오아시스다 좋다고 해서 거기 오랫동안 머물기 원하는데 거긴 이틀 있다 또 가는 거예요. 여기 한 사막 한 군데인데 이거 도무지 돌밖에 없는 데인데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 구름이 2년간 머무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 계산이 안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왜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라. 광야를 돌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을 바울은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내가 시내산 꼭대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계명을 받으러 가련다. 내가 곧 오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안 와요. 30일이 지나도 안 와요. 마치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입원하셨는데 금방 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계속 안 나면 성도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우리 그대로 있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이 여린 아론을 충동해서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그들이 붙들지 못했던 것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고 두 번째 그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모세가 지도했을 때는 늘 엄격했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없자 그동안 있던 것이 터지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론한테 얘기하니 아론은 마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충동하면서 너 그럼 죽인다고 그러니까 즉시 아론은 약해져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노예 시절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의 문화를 즐겼고 타락한 문화에 은근히 자신들도 물들어서 적당히 힘들긴 했어도 즐겼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딱 돼서 출애굽한 건 좋은데 너무 엄격해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 그들의 이전 삶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결국 우상숭배의 근원 원인은 뭐냐면 나 마음대로 좀 하게 내버려둬라. 나도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내버려둬라. 그 충동이 우상숭배의 충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의 동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그들이 이 노예 근성과 그 더러운 문화에서 다 청산되고 정결되고 다듬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몸에 배도록 체질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이전에 놀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았는데 친구들이 유혹하니 그래 한 번만 딱 갔다 오자.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빠지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금송아지 편에 설 사람, 그래도 기회는 한번 줬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올 사람 딱 결정하자 그들이 금송아지 편에 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보는 게 사막이고 돌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뭐 춤을 추며 하니까 남자들이 주르르 다 쫓아갔어요. 가뜩이나 할 일도 없고 텔레비도 안 나오는데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가서 같이 막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 신의 절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풍속과 적당한 감각적인 쾌락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정확하게 거지지 않으면 선이 흐리면 왔다 갔다 흐리는 거예요. 돈이 주는 적당한 즐거움, 적당한 쾌락, 적당한 텔레비, 적당한 신문의 그 그림들, 에이 뭐 괜찮겠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테니스 라인 횟가루를 하는 것처럼 분명히 했는데 어느 순간 왔다 갔다 보니까 희미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충 치자. 우리가 그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기적과 돌보심으로 그들을 함께 하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할 수 있으랴?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의심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셨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인도하시랴? 이번에도 인도하시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 문제가 그들 마음에 갈등을 불어일으켰고 불을 당겼고 결국 광야 생활 전체를 한꺼번에 컴플레인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잘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당신 모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너네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네 번째 사건은 원망입니다.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원망이에요. 이들이 원망 안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뭐냐면 홍해를 건넌 직후, 반석에서 물이 나온 직후, 은혜를 받을 때 뭔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잠깐 며칠, 그때만 좋아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원망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없고 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가졌던 태도는 원망이었어요.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받은 것보다는 당장 불편한 걸 바라보고 매사에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자체가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늘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에게 뭐가 불편하냐, 내 욕구가 당장 안 채워지면 즉시 컴플레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우리도 40년 뒤에 여기 남아 계실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40년이 지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고, 두 번째,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까? 제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이 교회에 등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로케이션이 좋아서 선택했다? 아니에요. 로렌스빌은 별로 로케이션 안 좋은 지역이에요. 저쪽이 좋지.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말씀을 선택하셨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 제대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해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싶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은사와 탤런트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쓰임받기 원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쓰임받기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비전이 없으면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것이 여러분 안에 표현하진 않았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하신 거예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이 교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견딜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붙잡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백성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면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비전에 관심 없어요. 당장 자신들의 삶의 불편함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은 급하고 답답하고 결국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붙잡을 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사업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고, 은사와 탤런트가 쓰임받으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만 성공이고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강렬하다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비전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고, 모세 마음속에, 요셉 마음속에 다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그들이 즉시 사용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40년이요, 다윗은 10년이요,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여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갈 때도 사복 입혀놓고 총 보내가지고 바로 전쟁에 보내는 그런 군인은 없어요. 철저하게 훈련소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보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노력이 없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하고 기적이다, 그거 놀래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끊임없이 먹고 사는 거. 전 떡 싫어하는데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애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런 것은 저절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게으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책임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그 강렬한 소원이 있으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서 벌어진 물질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종업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업 축복하십니다.
엄청나게 축복하세요. 왜? 그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기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기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만 분의 1, 우리 250명 정도의 어른들이 퍼센테이지를 따르면 여기 0.0001%는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아야죠. 100만 분의 1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무도 없게. 유일하게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뭔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쓸쓸하게 죽어갔지 그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부족한 것이 뭡니까? 어떤 태도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부족했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나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유치원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주면서 풀으라고 하는 시험관이 어디 있어요? 어느 백화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데 아버지는 뒷짐지고 가고 조그만 5살짜리 아들은 쇼핑백 2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옷이 담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야, 니네 아버지 무심하다. 야, 그래. 어른은 가만히 그냥 걸어가고 조그만 5살짜리한테 쇼핑백 들고 가게 하냐? 저렇게 무정한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자 그 소년이 무슨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내가 들을 수 없으면 아버지가 직접 들어요. 그 아이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쉬운 문제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야 연단되지 우리한테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문제 내주고 풀어라 그러면 하루 종일 푼다고 우리가 실력이 잘합니까? 맨날 그 수준이지. 우리 수준에 맞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왜 내 문제만 어렵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는 쉬운데 왜 내 문제만 어렵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힘들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문제를 통해 성숙하지 못하고 허덕거리다 또 문제 떨어지고 또 문제 떨어지고 다음 문제 또 보니까 빵점밖에 안 맞아요. 어쩌다 한번 10점 하나 맞아요. 어쩌다.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언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삶은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막 가서 사세요. 거기는 비 안 옵니다. 그러면 땅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풍랑과 바다의 해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닷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바다에 적절한 풍랑과 해일이 없으면 밑에 있는 고기 다 죽습니다. 산소를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적절히 오물을 바깥에 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허락하시고 해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일 자체, 풍랑 자체, 내가 왜 양복 입었는데 비가 오냐, 그 현상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만을 주신다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온전한 선물과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눈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는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다 좋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통제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 외에는 허락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는데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고 허덕거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또 다음에 다시 하자. 그리고 피할 길을 싹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해졌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왜 반석에서 물을 못 내며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라고 엎드렸다면 그들은 성공한 인생, 2년도 못 돼서 가나안 땅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간관계의 시험,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사람에게 실망당하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이상한 이야기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조건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서 나는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모든 일에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겠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선언과 결단이 없이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상시 자신이 하던 믿음 생활에서 조금 처져 있을 때 넘어집니다. 기도 생활을 멈춘 사람, 말씀을 읽는 걸 쉰 사람, 예배에 자꾸 빠지는 사람, 말씀 묵상 게으리하는 사람, 평상시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때 그 수준에서 뒤로 처지면 그 사람은 마귀 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재충전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평상시 믿음의 훈련을 게으리할 때 그 틈을 타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누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무도 사탄이 없으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툭툭툭 건드려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넘어뜨리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피곤하게 만들고,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 약점이 뭔지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 겪어봤거든요. 언제 넘어지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탁 잡는 거예요. 건수만 잡으면. 그리고 한번 물면은 불독처럼 끝까지 물고 들어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거절해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붙잡힙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데 페달을 밟다가 잠깐 쉬면 편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태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희생이요 섬김입니다. 내가 찾아가고 싶지 않은데 이따 식사 후에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싫잖아요. 누가 오기를 바랐지. 근데 그것을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새술은 새보다에 보야하듯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몸에 배야 됩니다. 항상 무슨 관점이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두 부부 목사님들이 갈등을 해요. 한 분은 유스 그룹 담당하고 한 분은 우리 유치부인가 아동부가 담당했는데 서로 예산 때문에, 서로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선생님 하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들은 당신 부서만 보냐.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항상 당신들 개인 입장만 바라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 그럴 때 유스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유스 애들이 2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별로 쓰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 화가 났어요. 당신 사례비 주는 건 뉴스에 돈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조직, 우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개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어느 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할 때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삶의 태도가 몸에 배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실축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나 중심, 나의 유익 그랬다면 크리스찬으로 삶의 태도는 뭐냐면 남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얻어져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광야 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늘 뭔가 부족함과 갈증이 있고요. 먹고 사는 것에 주된 포인트가 있고요. 입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입에서 늘 탄식이 많아요. 아이고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훈련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평생 광야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이 가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훈련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났던 광야가 저절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도 쓰임받지 못하던 것이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원할 때, 물질을 넘어서고 자존심을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존귀케 하세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중심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패턴으로 그렇게 바뀌면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세에 나오너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50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격스러웠습니까? 근데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왜 쓰임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때 들어 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던 그 순간은 쓰임받았던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기로 결정한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포기했는데 이삭을 다시 주세요. 분명히 희생하고 살아가고 낮아지기로 결정했는데 존귀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귀찮은 일을 대신하고 차라리 손해보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건에선 손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몇 값절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는 인생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렸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문제가 자연스럽게 안 될 것 같은데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가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배야 돼요. 완전히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시간이 남고 여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고 여유 있는 사람은 제자훈련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남는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이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결정한 것이 마틴 루터의 삶이에요. 분명히 계산은 안 나오는데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는 안 되는데 해결이 되는 건 이걸 그리스도인의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역설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제 강점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2, 3년을 겪어보신 것처럼 저의 가장 강점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훈련돼야 돼요.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훈련되면 돼요. 저한테는 그 부분 여러분이 훈련되십시오. 그런 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몸에 배면 어느 순간 광야에서 벗어나고 드디어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합시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령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 하나님이 어떤 눈인지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점검하세요. 내 이 말이, 내 이 행동이, 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끊어버리시고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배짱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늘 흐린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어요. 결정 순간에 뒤로 딱 물러나 버리거든요. 싹 발을 뒤로 빼버리거든요. 왜? 그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웃게 될 거예요. 당장은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남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어라.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꼴찌가 되어라.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돌아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까지 포함해서 보면서 왜 당신은 못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경고를 받고 그 사람이 잘 된다 한들 여러분은 별별 일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모두가 광야를 벗어나서 만족스럽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선포,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 선포,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합리화하지 말게 하옵소서. 적당히 넘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 쓰임받은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대가가 지불되는 사람들만이 쓰임받았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위대했던 것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뜻을 정하고 식물만을 먹겠다고 결정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 속에 들어가는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요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쓰임받았던 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더 이상 구경권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쓰임받는 거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204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진 내 영, 그 성령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마음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 사는 평생 동안에 주를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주께 드린 성도들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님께 준비하여 나가지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철야함으로 꽃꽂이함으로 음식을 준비함으로 건축 예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김으로 숨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다시 주께로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결단한 성도들의 삶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